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간 가족 간의 많은 사귐과 또 좋은 시간들 좀 보내셨나요? 5월은 이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또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도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돌봄과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돌보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 한 달간 가지셨을 것입니다. 소홀함이 적극적인 친밀함이 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애쓰고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한 달간 나 자신에 몰입하던 마음을 뒤로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때는 저의 세상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여있는 자들과 비교하기보단 모두가 함께함을 위해서 개인의 기회나 욕구가 때로는 터부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계하는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도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끝까지 관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점점 변했고 사회의 인권이 대두되며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의 자아를 팽창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제 수많은 슬로건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꿈을 가지라. 비전을 찾아라. 이러한 허울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곳곳에 멋진 청년의 이미지와 메시지들이 우리 도로와 또 우리 미디어 그리고 또 쉽게는 또 우리 손바닥 안에 들끓었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실제 의미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라고 부추겼던 운동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청년들은 세계 곳곳으로 내보내져 인재 양성의 움직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인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리고 모두가 개인화되는 경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더니 이제는 핵가족마저 해체되고 현재는 1인 가구만 1000만이 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립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혼자 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교육관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기 시작했더니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외로움에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또 정신적 고통이 늘어가는 이 시대는 웬만하면 불면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 모두가 정신병 한 가지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일하는 자리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즉 이익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는 편협해졌고 공동체 안에서도 정화라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의식들만 높아져서 허물을 가리고 덮어지는 일은 무색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효율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목표를 이루려고 밀고 당기고 도와주는 문화를 세우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비인격적인 마음이 우선시되고 가치가 되어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관계에서 이 단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손절. 손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적당히 내가 견딜 만큼만 하다가 손절 치자. 이 용어 여러분들 익숙하세요? 즉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버리는 행위가 우리 관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위해서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며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경쟁하고 자기 욕구에 대해서는 니즈에 충족하는 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는 이 독특한 문화의 소비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있는 자들을 사냥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범죄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친밀함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 관계를 깊이 가져본 적이 없으니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상이 많이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이 사회에 범죄와 불안 지수도 점점 그에 맞춰서 늘어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욕망하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기 시작하니 꿈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넘어서서 이젠 탐욕으로 타락하여서 범죄하는 일에도 서슴없이 벌어지는 비극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는 문화가 우리 곳곳에 익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가치가 인정되어서 소유와 위치가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박수 칩니다. 그렇게 범죄는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 없는 피해자만 넘쳐나는 아우성으로 우리의 뉴스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이 방식에서 우리는 구별을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엄청 서칭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편법이나 불법도 문제 해결이라는 구실로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없는 삶이라 진단하는데 바로 죄가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모양만 달라졌지 수천 년 동안 이미 죄는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와 예수를 구원의 소망으로 여기는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나요? 이미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무엇의 의미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5월 가정과 공동체를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에겐 아직 소망의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시인이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죄 많은 이 세상의 기회를 찾는 삶, 그 기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시인의 고백을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첫 절에 등장하는 두 타입이 등장합니다. 바로 허물 많은 인간과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함받는 복과 가려지는 복입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서 온 복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세상은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 많은 인생 앞에서 긍휼로 죄사함과 가려주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복입니다. 그동안 욕망한 것을 갖고 싶었고 높이 다다르고 싶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무신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신경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 소유와 위치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마케팅과 욕망하게끔 마음에 속삭이는데 귀재입니다. 그가 상품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세일즈합니까? 보암직하게도 하고 먹음직하게도 하고 심지어 지혜롭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TV를 보고 광고를 보시면 다 이 메시지 아닌가요? 저걸 가지면 내 삶이 편안해질 거야. 저걸 가지면 내 인생이 뭔가 그레이드가 올라갈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단에게서 온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훔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인 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좋지 않은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날개 아래 덮어지고 가려지는 복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즉 사람의 본질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귓가에 그분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거하는 삶입니다. 즉 마음 가운데 정직이 살아있고 여호와 앞에 떳떳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죄인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마음과 생명을 연결하시는데요.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눈을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존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시인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 시인이 눈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누구인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시는 오늘 32편의 이 시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며 그리고 가장 큰 일을 진행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가장 큰 일 앞에서 먼저 참가하지 않고 혼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의 두 눈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생겨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복을 몰랐을 때 기억하며 시인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함께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죄가 많은 인생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은 무엇인가? 근심으로 신음하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시인이 누구에게 입을 열지 않아서 그의 뼈가 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아서입니다. 그의 죄가 많아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수치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죄에 몰입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 관계에서 한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숨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친구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쌓여져 갔던 그 우정 가운데서 지금 죄가 들어와 그 우정의 금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야로 그를 누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르고 있는가? 그가 그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인을 향하여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수척해질 정도로 쇠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자복하지 않는 삶에게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관계는 죄인과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을 견디기 어려워 마음의 결심을 이 시인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인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5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구절만 포인트 돼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지극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말을 하며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거나 상심이 있거나 낙담이 있거나 할 때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돌이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강점점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입니다. 우리는 홀로 된 인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잇대는 자는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시인이 죄가 많은 중에, 허물이 많은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와 잘못을 경험한 중에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죄를 한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즉각 돌이킨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인 것이죠. 우리 하나은혜 교회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경험하는 관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것. 그래도 끝까지 관계하려 애쓰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태복음 6장 12절의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은혜를 노래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함께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얻어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낭만 가운데 떨어뜨리지 않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삼는 자가 맛보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용서를 경험했고 기뻐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노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우리가 노래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예, 여러분 아멘인 것입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몰입하는 자기 개발을 통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꿈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중에 환난 가운데 뼈가 쇠함을 경험하는 홀로 된 인생이 활력을 갖고 떠오르게 하는 부력은 꿈도 아니요 비전도 아니요 자기개발 동기부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 청년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강동 지역
이 하나은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공동체를 담임하는 강도사입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쯤 함께 모였고 저의 사역 외에 공동체 경험은 청년 공동체에서 그냥 청년으로 또 그 안에서 리더로 한 1년 반 정도 경험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하면 참 막막합니다.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작년 이야기 하시면서 저에게 건네셨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때 같은 마음이 떠올라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도 목사님 신뢰했어요. 그때 근데 참 진짜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립되며 개척되어진 이제 꿈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 사역 경험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어린이 사역만 제 경험의 전부였고 성인 사역 및 청년 사역을 진행해 본 경험이 이제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셔서 아시죠? 제가 첫 해 때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보였던 예배 앞에서의 모습,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년 공동체에 맡는다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도전이면서 또 부담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한테 어린이처럼 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청년들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저에게서 원하는 어떤 교육자 상이 있을 거고 저에게서 원하는 리더십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거에 부합하기가 참 괜찮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많이 지도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여줬던 거는 길쭉한 막대기 같은 사역자가 이렇게 손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개구지게 율동하는 모습을 밖에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게다가 그 당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청소년부까지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겸임하게 되다 보니까 당시 저에게 부여된 역할은 제 수준에서는 소화하기에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체들을 이제 모아놓고 함께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누구나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만 금세 얻어 터지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먼저 되지 못하고 어떠한 역량들을 채워나가지 못하게 됐었을 때 사단이 조금만 비틀고 조금만 이간질해서 한 번만 양념 쳐주면은 여러분 금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직접 간접적으로 보셔서 아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청년부가 될 것인가를 놓고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왜 묵상인가?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연약했기 때문이며 모두가 사역은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문화를 이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유혹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말고 세상에 익숙한 영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인지 가끔은 모임에서 내 삶의 걱정 이야기 하다가 돈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걱정거리가 주주총회가 돼서 열릴 때도 있잖아요. 투자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주총하다 끝나고 기도 제목으로 한숨과 걱정거리가 남고 떠나는 그러한 건전하고 그냥 무거운 그런 커뮤니티가 될까봐 끝없이 공동체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세속화될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똑같이 고통받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청년들을 꿈꾸며 세워나가자. 그 변화는 하나님만 가능하시니 만나는 청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선물하고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귀로 들으며 아버지를 알아보는 자녀들이 되도록 돌보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문화를 디자인해 주십시오. 어떤 청년들이 와도 편안함을 느끼고 온기를 느껴서 공동체 가운데서 잘 적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첫 해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묵상은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권유. 여러분들 강권하면 왜 괜히 막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공부해야지 이러면은 막 되게 하기 싫어지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지체 지금 묵상의 삶은 어떠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저 뭐 묻었나요? 네, 지체의 묵상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부끄러워하면서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저희는 내일을 살 수 없잖아요. 오늘만 살잖아요. 저희 맞죠? 무서운 삶이에요. 오늘만 살아가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하라고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못한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쪼주면서 막 이렇게 막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고 계속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묵상을 함께 올리는 문화들이 저희 톡방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 제목이 때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묵상의 글들이 점점 채워져 나가는 그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 지체들과 청소년들 그렇게 서로가 매일 말씀으로 삶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민수기 떼었잖아요. 민수기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건너뛰는 성경인 거 아시죠? 예, 너의 나라 유랑기로 취급하면서 우리가 함께 건너뛰잖아요. 근데 용기 내서 하루하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 앞에서 반응하는 놀라운 고백들과 시들이 그리고 노래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저도 설교를 듣는 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의 딜레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강렬한 유혹과 거룩하고 순결한 삶보다 이게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달콤한 유혹이 앞으로 계속 찾아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죄를 지으며 후회와 아픔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죠. 이 악순환을 반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죄의 영향력과 유혹 앞에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이미 포기해버린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도 사람이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미 패배해버릴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목회자인 저도 이것을 핑계로 제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신앙생활에서 내 힘과 열심으로 또 자기 개발로 이 연약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잇대어지는 여전히 나를 낙담케 하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주를 향한 기쁨의 찬양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의 노래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장의 마지막 결론 시인이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과 11절인데요. 이렇게 시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를 저희가 지금 함께 부르고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낙담하면서 부족함 앞에서 날이 서는 예민함을 드러내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전해요. 지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통해서 똑같은 삶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선택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자. 저도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삶과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꿈꾸면서 벅차올랐던 경험이 아마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삶이 고백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예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함께 예수를 경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이 지역 안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죄 가운데 허물 많은 인생이 우리 앞에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따라가라. 그분을 신뢰하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불의한 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 언제나 여호와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